아이를 숨긴 자는 모두 잡아들여라. 관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두렁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찾기 위해 조정 무사들이 움직였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바보 머슴 하나가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고, 글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한 번 본 글을 그대로 따라 적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조정은 이 아이를 찾고 있었을까요? 세상은 몰랐습니다. 바보 머슴의 선택 하나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이 모든 이야기는 비 내리던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무렵 경기 남부의 작은 농촌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머슴이라 불렀지요. 돌쇠는 남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도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박한 마음만큼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키가 크고 체격은 건장했으나 눈빛은 늘 멍하기만 했습니다. 당쟁의 여파로 민심이 흉흉하던 시절이었으나 시골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돌쇠는 그저 묵묵히 남의 논밭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보면 웃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하늘이 노랗다 하면 그대로 믿었고 땅이 둥글다 하면 또 그대로 믿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했지만 돌쇠는 그저 웃으며 살았습니다. 돌쇠는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이 그저 남의 집 머슴살이로 끼니를 이어갔지요. 봄에는 논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땔감을 패며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해 뜨기 전에 시작되어 해가 진 뒤에야 끝났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등은 햇볕에 까맣게 그을렸지요. 그러나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 성격 탓에 자주 속기도 했지만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마을 노파 하나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가끔 쌀 한 줌을 내어주곤 했지요. 돌쇠는 그 노파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바보라 불러도 돌쇠는 자신이 바보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순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40평생을 살아온 돌쇠의 삶에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인집 헛간에서 잠을 청하려다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들으니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논둑을 따라 걷던 그는 두 가을의 풀숲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지요. 겨우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 버렸느냐? 돌쇠는 물었으나 아이는 울기만 할 뿐이었지요. 돌쇠는 아이를 데리고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누더기 옷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돌쇠의 삶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업고 주인집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주인 영감은 돌쇠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지요. 그 아이는 어디서 났느냐?
논둑에서 주웠사옵니다. 돌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혀를 찼습니다. 바보 같으니 남의 자식 주워다 무엇하려느냐. 어서 관가에 알려라.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키우겠사옵니다. 주인 영감은 어이없어 하며 손을 내저었지요. 돌쇠는 아이에게 죽을 먹이고 바치를 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으나 눈빛만은 지나치게 깊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요. 밤이 되면 아이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별과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돌쇠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마을 노파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돌쇠는 아이를 업고 다니며 농사일을 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돌쇠의 등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돌쇠를 따라다니며 걷기 시작했지요. 말은 여전히 거의 하지 않았으나 돌쇠의 말은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서당 훈장이 우연히 그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훈장은 호기심에 아이 앞에 모래밭에 글자를 하나 그렸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이는 잠시 글자를 바라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그대로 따라 그렸습니다. 훈장은 놀라 또 다른 글자를 그렸습니다. 아이는 또다시 똑같이 따라 그렸지요. 훈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저도 글을 모르는데 아이가 어찌 알겠사옵니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이 아이는 천재다. 마땅히 학문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그날부터 마을에는 바보 머슴이 천재 아이를 주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돌쇠의 삶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의 말을 들은 돌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서당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지요. 그러나 돌쇠에게는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주인 영감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영감마님, 제 품삯을 반으로 줄이겠사옵니다. 대신 아이를 서당에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 영감은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바보 같으니 남의 자식을 위해 내 품삯까지 줄인단 말이냐?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결국 주인 영감은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돌쇠는 품삯을 반으로 줄여 아이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고 비웃었지요. 바보 머슴이 더 바보가 되었구만. 남의 자식 키워서 무얼 하려나. 돌쇠는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며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엔 아이를 서당에 데려다 주고 저녁엔 데려오며 하루를 보냈지요. 아이는 서당에서 하루가 다르게 글을 익혔습니다. 훈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한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길가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선비 차림의 사내였지요. 돌쇠는 아이를 데리고 주막 앞을 지나가다 그 나그네와 마주쳤습니다. 나그네는 아이를 보자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저 아이는 누구냐?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제 아이옵니다. 돌쇠는 거짓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아이는 진짜 자식이나 다름없었지요.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지요.
그날 밤 나그네는 주막에 묵으며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헛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말이지요. 나그네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그네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통 선비가 아니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서당에 다닌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날로 빛을 발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서당의 다른 아이들은 모두 양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슴의 자식이 자신들보다 뛰어난 것을 참지 못했지요. 내가 감히 우리보다 나은 척을 하느냐? 아이들은 틈만 나면 그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모욕을 주었지요. 그러나 아이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견뎠습니다. 군장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양반 자제들의 부모가 무서웠던 것이지요. 돌쇠는 저녁마다 멍든 아이의 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때렸느냐?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저을 뿐 말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돌쇠는 직접 서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양반 자제들의 부모를 만나 사정했지만 돌아온 것은 매질 뿐이었습니다. 천한 놈이 감히 양반을 찾아오느냐? 돌쇠는 그들에게 곤장을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돌아온 돌쇠를 보고 아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그네는 여전히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주막에서 쉬고 밤에는 마을을 거닐었지요. 어느 날 밤 나그네는 조용히 돌쇠의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혼자 책을 읽고 있을 때였지요. 그를 좋아하느냐?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그네는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병서였지요. 이것을 읽어보아라. 아이는 책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읽은 내용을 그대로 외웠고 그 의미까지 깨달았지요. 나그네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재능은 범상치 않구나. 마땅히 더 큰 곳에서 배워야 하느니라. 그날부터 나그네는 밤마다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병법과 전략까지 전수했지요. 돌쇠는 이를 알았으나 막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석 달 뒤 나그네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장차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나그네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나그네가 떠난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이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한 소년이 되었지요. 돌쇠와 아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여겼고 아이 또한 돌쇠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겨울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헛간에서 아이와 함께 불을 쬐고 있었지요. 아버지 추우시지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있으니 따뜻하구나. 아이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은 살로 뒤덮인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지요. 아버지, 제가 훗날 크면 아버지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돌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삶의 기쁨이다. 돌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그 얼굴에 그날 밤만큼은 지혜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아이는 그런 돌쇠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눈 내리는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아이의 명성은 이제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서삼경을 모두 꿰뚫었다는 소문이었지요. 고을 원님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호기심에 아이를 관아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돌쇠와 함께 관아에 갔지요. 원님은 아이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감탄하며 말했지요. 이런 천재를 시골에 묻어두는 것은 아깝구나.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 제대로 가르치리라. 돌쇠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원님, 아이는 제 자식이옵니다. 떼어놓을 수 없사옵니다. 내 자식, 하하, 바보 머슴 주제에 이런 천재를 낳았단 말이냐? 원님은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돌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아이를 내게 넘겨라. 그러면 너에게 후한상을 내리리라. 원님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느냐? 그날 밤 돌쇠는 아이를 데리고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원님이 아이를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산속 움막에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돌쇠는 우연히 아이의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매화꽃 5송이가 새겨져 있었지요. 돌쇠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려니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왕실의 표식이었습니다. 왕손만이 새길 수 있는 특별한 문신이었지요. 아이 자신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자신이 범상한 출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손짓하던 것도, 병서를 한 번에 깨달은 것도 모두 그 혈통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든 너는 내 자식이다. 돌쇠는 그저 그렇게 말할 뿐이었지요. 아이는 돌쇠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출생을 밝혀내려 할 때 오직 돌쇠만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원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봄이 왔습니다.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말이지요. 산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돌쇠는 여전히 머슴일을 했고 아이는 홀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15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었지요. 아이는 어느 날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과거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돌쇠는 놀라 물었습니다. 과거라니. 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세상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조용하고 소극적인 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과거는 양반 자제들만 볼 수 있지 않느냐.
신분의 제약이 있으나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하옵니다. 아이는 굳은 결심을 보였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리하여라. 아이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 글을 읽고 문장을 지었지요. 말수가 늘었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 그 조용한 아이는 이제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이를 보며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큰 세상으로 나아가면 자신과는 멀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과거를 준비하던 어느 날, 그 나그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나그네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나그네는 아이를 보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나그네는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내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마. 아이는 긴장한 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너는 폐세자의 손자다. 아이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폐세자란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한 선왕의 아들이었지요. 그 핏줄은 모두 제거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만은 살아남았다.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너를 빼돌렸지. 나그네는 자신이 바로 그 호위무사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너를 돌쇠에게 맡긴 것도 나다. 바보 머슴이라면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위험이다. 조정에서는 아직도 폐세자의 핏줄을 찾고 있지. 나그네는 엄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나아가 급제한다면 내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할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바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그네는 아이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그네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첩자들이 아이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밤,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폐세자의 후손을 찾고 있었지요. 돌쇠는 급히 아이를 깨웠습니다. 어서 도망쳐라. 아버지는 어찌하시렵니까? 나는 괜찮다. 어서 가거라. 돌쇠는 아이를 뒷문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사들 앞에 나섰지요. 내가 그 아이의 아비냐? 무사들이 물었습니다. 돌쇠는 평소와 달리 영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무엇이옵니까? 저는 혼자 사는 바보 머슴이옵니다. 돌쇠는 일부러 더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허허 웃으며 어리석은 말만 늘어놓았지요. 무사들은 그런 돌쇠를 보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바보가 그 아이의 아비일 리 없다. 그들은 돌쇠를 무시하고 헛간을 뒤졌습니다. 아이는 이미 산으로 도망친 뒤였지요. 무사들은 헛수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아이를 혼자 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흘 뒤 무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이의 행방을 캐묻기 위해서였지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라. 모르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사들은 돌쇠를 고문했습니다. 매질을 하고 불에 달군 쇠로 지졌지요.
그러나 돌쇠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원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돌쇠, 내가 그 아이의 진짜 아비냐? 돌쇠는 피를 토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자신이 아이의 아비라 자백했지요. 그래야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폐세자의 후손을 숨겼구나. 아니옵니다. 그 아이는 제 친자식이옵니다. 돌쇠는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돌쇠는 곤장 100개를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유배지로 끌려가기 전 돌쇠는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과거장으로 보내주시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유생들이 모여들었지요.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20살의 청년이 된 그는 당당히 과거장에 들어섰지요. 첫 번째 시험은 사서삼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막힘없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나그네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쏟아냈지요. 두 번째 시험은 시와 문장이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 돌쇠를 떠올리며 시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부르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품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시험관들은 그 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책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병서에서 배운 전략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마친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이 울리고 이름이 호명되었지요. 장원급제, 이몽학. 바로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시선은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임금은 청년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 했습니다. 폐세자의 얼굴과 닮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청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임금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소신, 이몽학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과거장에는 긴장과 환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 있는 아버지 돌쇠였지요. 아버지, 저는 해냈습니다. 장원급제 후 청년은 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밀 접견이었지요. 임금은 청년을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청년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신은 이몽학이옵니다. 내 진짜 정체를 묻는 것이다. 임금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고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지요. 소신은 폐세자 할아버님의 손자옵니다. 임금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 얼굴이 선왕과 너무나 닮았구나.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신의 할아버님은 영모를 꾀하지 않으셨사옵니다. 모함을 받으신 것이옵니다. 짐도 그것을 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시기 전 짐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지. 폐세자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이다. 청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짐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미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임금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살아남았구나. 하늘이 너를 살린 것이다. 임금은 청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짐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나 내 정체는 비밀로 하여야 한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또한 밤마다 별을 보며 손짓하던 이유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왕손의 표식이다. 왕실의 피를 이은 자는 하늘의 별과 교감한다는 전설이 있지. 모든 복선이 이제야 회수되었습니다. 청년의 재능도, 나그네의 보호도, 돌쇠의 희생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청년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승정원의 낮은 직책이었으나 청년에게는 영광이었지요. 청년은 벼슬길에 오른 첫날 임금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거라. 유배지에 있는 제 아버지 돌쇠를 풀어주시옵소서.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바보 무슨 말이냐? 알았다. 즉시 석방하도록 하마. 며칠 뒤 돌쇠는 유배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올라왔지요. 청년은 궁궐 밖에서 돌쇠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청년을 끌어안았지요. 내가 장원급제를 했다 들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옵니다. 청년은 돌쇠에게 절을 했습니다. 임금은 돌쇠에게도 상을 내렸습니다. 신분을 양인으로 회복시켜주고 땅과 집을 하사했지요. 그러나 돌쇠는 벼슬은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저 농사나 지으며 살겠사옵니다. 임금은 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청년은 돌쇠를 위해 한양 근교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부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임금을 섬기는 신하였고 돌쇠는 평범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 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이조판서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지요. 그는 정의롭고 현명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억울한 자를 구제했지요. 임금은 그를 신뢰했고 백성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언제나 돌쇠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쇠의 집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었지요. 돌쇠는 여전히 논에 나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른 양아들이 있어도 그는 변하지 않았지요. 어느 가을날 청년이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돌쇠는 논둑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버지, 무엇을 보고 계시옵니까? 하늘을 보고 있단다. 참 맑구나. 청년은 돌쇠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한참 뒤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아버지께서는 진짜로 바보이셨습니까? 돌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보라 불렀으니 바보였겠지.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구하셨고, 저를 키우셨고,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바보의 행동이겠습니까? 돌쇠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는 그런 청년을 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세상은 영리한 자를 칭찬하지만 진정으로 큰일을 이루는 것은 의를 품은 자란다. 지혜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지요. 돌쇠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옛말에 대교약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지요. 돌쇠야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바보라 불렀으나 그는 가장 큰 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아이를 구했고 그 아이는 훌륭한 인물로 자라 세상을 이롭게 했지요. 진정한 지혜란 영리함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청년은 평생 돌쇠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돌쇠를 아버지라 불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